시대를 선도하는 전도자의 삶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겠다 안 하겠다 관계없어요.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러면 우리는 뭐 하면 되는 거야? 우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전도자의 삶 속에 모든 것을 다 담아놓고 그 속에 있는 것을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살면서 누리는 거요. 이게 전도자의 삶입니다.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모든 것이 이 속에서 다 나온다는 거죠. 전도자의 삶을 살면. 그러니까는 이 전도자의 삶이 뭐냐? 강단 메시지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성취되어지는 응답을 받는 거거든요. 그냥 어제도 얘기했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 하셨느냐?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에는 뭐가 있느냐? 모든 것이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도 말씀은 고친 적도 없고 변한 적도 없고, 틀리게 해석하는 사람이 문제고 이단이고 이상한 사람이 됐지, 말씀을 따라가기만 하면은 은혜가 되고, 말씀 따라가기만 하면은 역사가 일어나요. 응답이 되어주고 축복이 되어주고.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요? 말씀이요. 왜냐?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 약속을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언약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힘으로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다만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모든 것이 그 속에 다 있기 때문에 하나만 하나님이 요구하는 거예요. 전도자의 삶은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이요. 하나님은 그 말씀 속에 자기를 다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말씀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계시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다 열어서 보여주신 것. 그래서 이 계시를 특별 계시와 일반 계시가 있는데, 특별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특별한 사람만 이해하고 특별한 사람만 받을 수 있고 특별한 사람만 깨달을 수 있어요. 특별한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요. 전도자의 삶을 사는 사람이요. 일반 계시는 뭡니까? 일반 계시는 만물이요. 그리고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꽃이 하나 피어도 와, 하나님이 진짜 멋있다. 저렇게 오묘하게 어떻게 저렇게 꽃을 만들었고, 오만 것을 다 바라보면서도 하나님이 움직이고 좋아해 놓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산을 보면서, 산에 올라가서 산을 보면서도 참 하나님이 너무 오묘하다.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 놨을까? 이거를 모든 사람이 다 보면서 같이 보지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보는 자연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보는 자연하고는 우리 마음에 와서 닿는 게 틀린 거죠. 그래서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 이렇게 나눠 놨는데, 특별 계시는 말씀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다 보여주었는데 우리가 보냐 못 보냐, 그러면 전도자의 삶을 사냐 못 사냐 그 차이요.
그래서 전도자의 삶 하는데, 전도자의 삶을 사는데 전도도 되어지지 않고 제자도 세워지지 않고 하는 것도 되어지지 않고, 왜 그렇느냐? 그는 아직까지 치유가 되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제대로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가를 몰라서 삶이 정리되어지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조급할 것도 없고 서두를 것도 없다. 그냥 조용히 따라가면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자리에 와 있구나. 우리가 많은 은혜를 받아서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언제 이 은혜 속에 들어와야 되겠다, 얼마큼 하면 내가 이 은혜 속에 들어가겠다, 그럼 우리는 결정한 일도 없고 그렇게 결정도 안 했는데 오다 보니까 이만큼 됐어요. 그러니까 오다 보니까 다른 사람에게 이 말을 할 수 있는 것을 보면은, 아, 내가 이만큼 성장했구나. 내가 말을 하다 보면은, 아, 내가 이렇게 말하고 있네. 보면은, 아, 내가 여기까지 와 있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참 발견하게 되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 가고 있고 되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러면 이 은혜가 얼마큼 우리의 삶을 기둥으로 딱 잡을 수 있도록 역사하느냐. 문제가 와도 흔들리지 않고, 성공한 사람을 보아도 대단한 사람이다 이렇게 보여지지 않는 거죠. 왜냐? 복음이 없는 사람은 불쌍하게 보여지거든요. 저거 하나 잡으려고 얼마나 애를 쓸까? 저거 잡기 위해서 얼마큼 공부하고 매달렸을까? 그러면 저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얼마나 위태로운 자리인가? 그러니까는 얼마큼 위태로운 자리냐? 그 자리에 서기 위해서 그렇게 발버둥을 치고 그 자리에 섰는데, 이게 과연 몇 년이나 가겠느냐? 언제 무너질지 모르잖아요. 무너지는 것도 자기가 잘못하고 자기가 일부러 욕심을 부려서 무너지는 경우도 있지만은, 자기는 잘하려고 하는데도 다른 사람이 잘못해서 무너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모든 삶에 다 불안한 거예요. 그러면은 그 불안한 삶을 사는 것을 보고 우리는 뭐 해요? 와, 저 사람 정도만 성공하면은, 야, 나도 좀 저렇게 성공했으면 좋겠다 하고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 우리는 어떤 상태가 와도 흔들릴 필요 없다. 왜? 나는 하나님만 붙들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만 붙들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만 내 삶의 전부가 되어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전도가 되어지고 제자도 세워지면서 이제 나도 여기까지 왔구나, 여기까지 가고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여정이 보여지는 거요. 봐요, 과거, 그런데 과거에도 하나님이 인도한 것이 보여지고, 현재도 하나님이 인도하는 것이 보여지고, 미래에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할 것인가가 보여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서 있는 자리를 보면, 과거의 나를 보고 지금 서 있는 자리를 보면은, 야, 이런 식으로 가면 나도 이런 자리에 이렇게 설 수 있겠네 하는 것이 우리에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큼 축복의 사람인가 항상 느끼면서 살아야. 시대를 선도는
전도자의 삶은 뭐냐? 시대를 선도하는 전도자의 삶은 강단 메시지 중심으로 원내스 되도록 하는 것이다. 그래서 강단 메시지 중심으로 원내스 되도록 하는 것이 전도자의 삶이요. 그리고 현장에서 전도가 되어지고 제자가 세워지도록 하는 것이 전도자의 삶이다. 그리고 과거의 삶하고 지금의 삶하고 우리가 다른 게 뭐냐? 삶과 전도가 과거에는 분리되었어요. 그런데 전도자의 삶을 살다 보니까 삶과 전도가 분리되어 있지 않은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것이 전도자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삶과 전도가 분리된다. 그러면은 날짜를 정해서 전도지를 들고 나가는 날은 전도하는 날이고, 나머지 직장 생활하고 집에서 살고 모든 시간 속에서 움직여지는 것은 전도하고는 관계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전도자의 삶을 살다 보면은 모든 삶과 시간이 전도 속에서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전도자의 삶과 전도가 분리될 필요가 없는데 분리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분리할 필요가 없도록 하는 것이 전도자의 삶이다.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메시지에는 뭐가 있습니까? 문제 있고 해답 있고. 그럼 메시지를 들으면 내 문제가 뭐구나. 이것이 문제였구나. 이것이 보여져야 되고 해답이 보여져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미래도 강단 메시지에 다 있어요. 그리고 날마다 삶의 방향도 메시지에 다 있어요. 무슨 응답을 받아야 할 것이냐, 이 속에서 다 나오잖아요.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전도가 되어지고 제자가 세워진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게 되면은 전도도 되고 제자도 세워진다.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린다는 것은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말씀이 내 삶 속에 들어와서 움직이는 것마다 이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은 내가 무엇을 하려고 막 발버둥을 치고 오늘 나가서 제자를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막 기도도 하고 이렇게 우리가 인위적으로 뭐를 해보려고 오늘도 막 계획을 세워놓고 어디로 가서 어떤 사람을 만나서 어떻게 하고 막 이런 계획을 세워가지고 막 진행하려고 애를 쓰는데 그게 아니고 예비는 예비인의 현장에서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고 하은이는 하은이의 현장에서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면은 되어지는 시간표가 온다. 이것을 우리는 되어지는 전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삶을 사니까 임마누엘도 체험되고 전도가 되어지는 것도 체험되고 제자가 세워지는 것도 체험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에는 전도하면은 내가 찾아가서 하는 것이 전도였어요. 찾아가서 하는 것이. 그러다 보니까 오늘은 전도하는 날, 전도할 사람 다 나와라. 그래가지고 오늘은 여전도에 전도하는 날이다. 여전도 회원들 다 나와라. 오늘은 남전도에 전도하는 날이다. 남전도 회원들 다 나와라. 옛날에는 그렇게 찾아가기 위해서 사람들이 시간을 내고 또 끌어내고 그렇게 어디로 오늘은 가자 방향도 잡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전도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삶의 현장에서 전도자의 삶을 살면 되어지는 것이 전도다. 그래서 삶의 현장이 어디냐 이렇게 할 때 내가 하루 중에서 가장 시간이 많이 투자되고 있는 곳이 현장이다. 그러면 그 투자되고 있는 그곳에 전도 대상자도 있고 나에게 전도 받기 위해서 준비되어 있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받으면은 정말로 나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제자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시간을 가장 많이 투자하고 있는 그곳에서 내가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면 되는데 그러면은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을 붙여서 역사할 텐데 나는 그것이 굉장히 다른 생각에다 맞춰놓고 보니까는 이게 직장이 현장이라고 그랬다. 여기에 제자가 누구일까? 그래갖고 제자를 찾고 그전에는 다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럴 필요 없다. 내가 복음을 누리고 있으면은 내 삶이 내가 볼 적에는 내가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 같이 살지도 않는 것 같은데 다른 사람이 나를 보면서 복음 받을 그릇이 연결이 되어진다. 그렇게 해서 말을 자꾸 들으려고 하는데 말 안 하려고 막 입을 꼭 닫고 막 보라지를 막 두드려 패도 입을 안 열고 난 못해. 그래가지고 안 할 필요는 없잖아요. 삶의 현장에서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봐야 할 게 뭐냐? 내가 말씀을 붙잡고 있는가? 붙잡고 있다면은 성취되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기도 응답이구나. 나는 기도 응답 받으려고 애를 썼는데 이게 기도 응답이구나. 기도 응답 그렇게 했는데 나는 항상 내 것만 가지고 하나님 이루어달라고 막 몸부림을 쳤는데 이게 기도 응답이구나 하는 것이 이제 하나하나 점검이 되고 잡혀져요. 그래야 누림이 내가 생각했던 그게 누림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열어놓은 것이 누림이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런 전도자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강단 메시지에서
의제와 해다. 방향, 방법이 다 나와야 된다. 그리고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인물들처럼 우리의 삶이 모델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어떤 면으로 보면은 이걸 해야 할 일을 뭐라고 그래요? 도리라고 그래요. 자녀는 자녀의 도리가 있고, 부부는 부부의 도리가 있고, 부모는 부모의 도리가 있고, 그리고 제자는 제자의 도리가 있고, 그리고 삶을 사는데 우리가 사라지는 삶, 그런데 사라지는데 도리가 되어지는 삶, 이런 삶을 해야 할 일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제자가 누구냐 할 때에 해야 할 일이 뭔가 아는 사람, 그죠? 이런 사람은 가정에서 해야 할 일이 있고, 직장에서 해야 할 일이 있고, 교회에서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예요. 가정에서는 자녀와 부모와 부부의 도리가 있는 거예요. 해야 할 일.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꼭 되어야 할 일. 그래서 아니, 엄마는 왜 그런 식으로 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 너는 왜 말씀 받고 그런 식으로 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자녀는 자녀의 도리가 있고, 부모는 부모의 도리가 있기 때문에 나는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면은 나머지는 사단의 역사가 정리가 돼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엄마는 왜 이런 식으로 해? 이런 얘기 할 필요 없어. 나는 내 도리만 하면 돼. 내가 해야 할 일만 하면 돼. 이것 가지고 싸움하는 게 왜 싸움을 하냐면은 해야 할 일을 자꾸 다른 방법으로 돌려갖고 전가시키기 때문에 문제가 되어지는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렇게 자기의 도리는 자기가 해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교회에서는 해야 할 일이 뭐냐? 교회에서는 서로 사랑하고 원내서 되어지도록 하는 것이 도리요, 성도의 의무요. 그래서 장로는 장로의 역할이 있고, 집사는 집사의 역할이 있고, 그리고 평신도는 평신도의 역할이 있어요. 렘넌트는 렘넌트의 역할이 있고. 그래서 그 역할이 뭐냐? 원내서 되어져 서로 사랑을 하고 원내서 되어지도록 하는 것이 해야 할 일이요. 그러나 남을 비방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건 교회에서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사단의 것이지 우리 것이 아니야. 그러면은 내가 그런 마음이 생긴다. 그러면 내가 왜 사단의 종노릇을 해야 되나? 내가 이렇게 사단의 종노릇을 하면은 파괴자지 원내서 되어지도록 하는 사람은 아니거든. 왜 내가 교회 와가지고 파괴자 노릇을 해야 되느냐? 사단의 심부름 하면서 내가 파괴자 노릇을 하면은 결국 내 삶은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의 역할이 있고 직장에서의 역할이 있잖아요. 직장에서 해야 할 일은 뭐요? 경쟁하거나 시기 질투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직장은 경쟁의 대상들만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불신자들이 하는 거고, 절대 경쟁하지 말고 양보해라. 줄 거 주고, 예, 이렇게 서로 화합할 수 있는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예, 그렇게 해야 양보하고 꼭 필요한 사람이 돼야 되는데, 경쟁을 하고 양보하지 못하면 필요한 사람은 아니야. 경쟁의 대상, 저것이 조금만 더 가면은 내 자리 차고 들어오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은 그거 미워하고 시기하고 짓밟고 시비 걸고 막 오만 짓을 다 하거든. 그런데 그 사람은 그렇게 다 하더라도 나는 경쟁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일이 나를 통해서 되어지는 거지. 우리는 하나님의 일이 되어지도록 거기에 보냄을 받은 것이지. 하나님이 나를 파송할 때에 뭐 때문에 파송했어요? 하나님의 일 때문에 파송했어요. 그런데 파송해놓고 우리는 월급까지 주잖아. 그러니까 월급은 덤이요, 보너스요. 보너스가 많니 적니 이래가지고 쟁쟁거릴 필요 전혀 없어. 저건 나보다도 일 못하는데 왜 저게 많이 받아야지? 그 멍청한 사람이 하는 소리야. 예, 보너스는 받았으면 무조건 감사하지. 저건 2개 주고 왜 나는 하나 주지? 이게 보너스도 차별하나? 이런 식으로 생각. 안 주면 어떨 건데? 예, 그러니까는 보너스를 받으면서 많이 정리할 거 없이 그냥 경쟁하지 말고, 그리고 양보할 거 양보하고, 그래서 거기에서 내가 정말로 중요하게 필요한 사람으로 쓰임 받아야 되니까 그게 우리에게 아주 소중한 겁니다. 예, 놓치면 안 돼요. 그리고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일꾼들처럼 모델이 돼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 뭐가 필요하냐? 비밀 결사대가 필요해요. 무슨 일만 있으면은 몇 명이서 자기들끼리 딱 짜고, 이거는 우리가 책임져야지 이거 누가 책임지냐, 이렇게 비밀 결사대가 있어야 돼요. 이거는 드러내지도 않고 교회에 어떤 표도 내지 않으면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식사하고 자기들 모여서 대화하고 포럼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게 이번에 무슨 일이 일어날 텐데 목사님이 외국 간다는데 이거는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될 부분이지, 지금 다른 사람에게 이거를 분가시키고 뭐 이렇게 하고 해가지고 그렇게 할 때가 아니다. 비밀 결사대는 항상 교회에 어떤 일만 있으면은 다 풀어가는 거예요. 다 풀어가는 거예요. 비밀 결사대. 그리고 렘넌트의 미니스트리. 정말로 우리 렘넌트 해가지고 렘넌트가 우리의 미래다, 언약의 바톤을 이어가야 된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 렘넌트를 케어하는 그런 분야가 지금 우리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발판을 딱 놓아서 그 발판을 디디고 딱 하면서 홀리메이션, 이게
중요하다. 그리고 항상 이 비밀 결사대는 뭐와 연결이 됐냐?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그러니까는 헌신도 필요하고, 그리고 내가 져야 할 때 지기도 해야 되고, 그리고 내가 경제력으로 헌신해야 될 때 경제력으로 헌신도 하고. 그래서 항상 우리는 뭐가 필요하냐? 우리는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하지 돈이 필요한 게 아니야. 믿음에 돈이 따라오지 돈에 믿음이 따라오는 게 아니거든. 그러면은 믿음이 따라오면은 내가 돈을 내야 할 시간표인가? 그렇지 않으면은 내가 어떻게 모은 돈인데 이 돈을 내가 어떻게 내놔? 꼭 끌안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문 열어야 할 때에 너는 네가 지켜라. 내가 너 지키려고 했더니만은 네가 지키려고 몸부림을 치니까 나는 지켜줄 필요가 없구나. 넌 네가 알아서 해라. 하나님이 도와야 할 시간표에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보여지질 않아. 그러니까는 이런 거를 우리가 조금 더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표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어디에서도 사랑받는 자, 인정받는 자, 수고하는 자. 사랑받는 자는 다 좋아해요. 나만 미워하는 것 같아. 그 사람은 사랑받고 싶어서 그러잖아요. 인정받는, 실컷 일을 하고 헌신하고 다 했는데 인정을 안 해줘. 그래서 그거는 편하는 것도 아니고 나의 어떤 유익을 만들어내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가다 보니까 사랑받는 자, 가다 보니까 인정되어주고, 가다 보니까 수고하는 자가 된 거예요. 이런 응답을 여러분들이 받아야 됩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여러분들이 소중한 사람이 되어지도록. 모든 문제는 어디서 시작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데서 시작되었어요. 여러분들의 문제가 이거예요. 불순종. 그런데 시시때때로 불순종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불순종해서 하나님, 내가 또 이 시간표에 사단에게 속았네요. 이럴 때 내가 사단에게 속지 않도록 나에게 강건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고, 내가 속았으면은 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시간표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는 내가 말씀에 불순종했는데 이거를 순종으로 자꾸 바꾸려고 이렇게 우리가 방향을 잡아줘야 돼요. 그래서 불순종이 뭐요? 강단 메시지 잡으라는데 강단 메시지 안 잡는 것도 불순종이요. 그래 놓고 문제가 오면은 하나님 왜 나에게만 문제 줍니까? 이러잖아요. 마치 다른 사람에게는 문제가 하나도 안 오고 나에게만 문제 오는 것처럼. 그렇잖아요. 문제 다 똑같이 와요. 난 다른 사람, 저 사람 문제 오는 거 못 봤다. 아니요. 문제 다 똑같이 와요. 뭐만 틀리냐? 이기는 것만 틀려. 이기는 것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큰 문제 오고 어떤 사람은 작은 문제 오고
큰 문제, 작은 문제는 없어. 문제는 그냥 문제예요. 그러니까 나만 큰 문제 주고 나만 큰 문제라는 것은 없어요. 감당할 수 있는 것만 줘. 하나님이. 주은이가 감당해야 될 문제는 주은이한테 주고, 이경선 장로님한테 감당해야 될 문제는 이경선 장로님한테 줘. 그런데 이경선 장로님에게 주어야 할 문제를 주은이한테 줬다. 주은이 빗나가면 어떡할 거요? 응? 그러니까는 감당할 만큼 감당할 사람에게 문제를 주니까, 그러면은 크기는, 문제의 크기는 큰 거 받은 사람이나 작은 거 받은 사람이나 똑같다. 왜?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이 그 사람에게 그만큼 있고 그 사람에게 그만큼 있으니까 레벨이 똑같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는 문제는 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똑같이 있는데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이 성장시키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응답 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거면은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런데 불순종하고, 불순종이 뭡니까? 불순종이 하나님을 떠나는 거잖아요. 불순종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으면 해결하는 길이 없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그분이 성령으로 내 안에 오시면은 그냥 그날부로 끝이요. 지가 못 이겨도 끝이요. 그래서 우리가 왜 예배 드리냐? 예배 시간에 주시는 말씀 속에 모든 문제와 답이 그 안에 다 있으니까. 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거 하라고 얘기하잖아요. 전도자의 삶이 뭡니까? 말씀 따라가는 삶이잖아요. 그래,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뭐예요? 말씀만 따라가기를 원해요. 그것만 하면 됩니다. 예? 이렇게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면 어떻게 되냐?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면은 모든 현장이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거기도 천국, 여기도 천국, 모든 곳이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하나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는 속에, 하나님의 여정 속에 있는 거요. 하루를 사는데 예배인은 하나님의 여정을 가는 거야. 하나님의 여정을 가는데, 오늘은 일하고 와서 내가 죽을 뻔했다, 미치겠다, 나 좀 안 할 수 없을까, 이러면 안 돼. 왜? 하나님의 여정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하나님의 여정을 걸어왔으니까. 하나님의 여정을 걸어왔는데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피곤하고 지친다, 그는 진짜 문제 있는 거야. 못 누린 거잖아. 그러니까 움직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은 일을 해도 행복해야 되고, 무슨 내 몸에 문제가 와도 이거는 하나님의 계획이야. 여정 속에서 거쳐야 할 부분이요. 하루 살다 보면은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니까, 이런 거를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이런 것이 우리에게 탁탁탁탁
정리가 딱 돼서 누리게 되어 있다. 예. 그래야 교회가 살고 교회가 플랫폼이 되고 교회가 지역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살리는 응답을 받을 수 있다. 지역 살려야 돼요, 교회는. 그래서 지금 교회 유상이 땅에 떨어져 버린 이유가 뭐예요? 교회 유상이 땅에 떨어져 버린 이유가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못해서 그래요. 그러니까는 목사들이 나와서 난 텔레비 같은 데 보면 막 진짜 내 교회 다니는 게 창피할 때가 수도지만 목사들은 왜 저런 식으로 역할을 주가지고 그런 역할을 해서 세상에 목사들을 요거도 먹게 만들고 교회 요거도 먹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만들어서 거기다 낑겨 넣어가지고 우스개 장난을 치냐고. 위상이 다 떨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요. 그래도 누군가 말 한마디 할 사람도 없잖아. 그래서 교회가 부흥되고 어려운 교회를 돕고 우리 렘넌트 제자 세워서 언약의 바톤을 이어가는 이런 응답이 오게 됩니다. 이런 축복이 늘 삶 속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소중한 사람이 소중한 메시지를 듣고